오늘은 이제 80가입니다. 80가의 그리스도의 승기,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심은 나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물론 사신 것도 다 고난의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고난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주무시고, 또 주무시니까 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 왜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모든 공간을 채우고 계신데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그런데 낮아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무슨 내가 낮아진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이 보면 전부 다 그런 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고 고민도 있고, 우리 주님도 그걸 다 겪었었다는 거죠. 물론 죄로 인한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성의 그런 연약함을 겪으신, 그게 이제 우리 낮아지심인데, 우리가 성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쓰셨고, 바로 높아지심인데, 높아지심은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보좌 우편의 계심, 이걸 특별히 제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림, 재림까지가 바로 주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는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심이고, 앞으로 주님께서는 역사상, 분명히 역사상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종말론을, 종말에 있을 일을 이 재림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크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요동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측면에서 종말을 좀 파악해 보시고, 재림은 바로 주님께서 결국은 의를 이루신 자, 오늘 이 네 가지, 부활, 또 성천,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제위,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가 왜 높아짐일까요? 왜 승기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일시적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모순이에요. 모순이라고요. 하나님이 일시적이다,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일부분만 계시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미 동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해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높아짐은 인성에 따라서 높아짐이다, 이렇게 한번 일단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모든 것 바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계시는, 그 죽음과 죽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낮아지심, 그 이후로 이제 주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의 끝으로 이제 재림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높아짐 이렇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는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만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 이미 높으신데 굳이,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그걸 왜 굳이 또 낮아졌느냐,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높아짐이 낮아짐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주님의 낮아지심은 순종하심이에요. 이루심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심은 그 뜻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들을 다 하시는 거, 연약한 가운데
그것은 낮아짐이요, 다. 예? 다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행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 인쳐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높아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이 생각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인정을 받는다. 누구에게서? 하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주님 행하신 일을 이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활이고, 부활은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이 하신 일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고, 또 그 일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은 입은 백성들은 의인의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의 시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해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일이 이제 재림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높아지심이라면, 낮아지시면 순종하심, 높아지시면 그 일을 이제 그러하다라고 인치신다 이 말이 한마디로. 사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순종은 장사되심까지가 끝이에요. 곧 장사되심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장사되심이 죽음 가운데 계시니까 곧 죽음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까지가 순종이에요. 그까지가 우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 의가 이제 다 역사하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에베소 2장 5절 6절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은 낮아졌다 높아졌다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비하라고 하고, 그것은 사신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의가 이제 인정받고 역사하고 작용하고, 그것은 이제 높아지심이다, 성기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높으신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은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치 이 땅에는 계실 동안은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시 신적인 권능을 처음으로 그 자신 안에 가지시는, 이런 것은 아주 우리가 이단으로 여깁니다. 그게 우리가 케노시스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는 신성이 없고 부활 때 다시 신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으로서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공로가 우리의 값을 치르게 불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그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값은 모든 만인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주님의 높아지심, 성기라는 단어보다도 어떤 면으로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열입 51문, 소열입 28문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부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성천. 이제 성천은 우리가 이제 부활 성천은 다음 주에 하나씩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이 합시다. 제위. 이 제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위, 위에 계시다. 위가 아니고 위. 보좌 그에 계시다. 제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
그냥 이 건전한 재림의 신앙 가져야 돼요. 근데 하도 이것을 이단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니까 재림이란 단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불경하게 그냥 하고 재림이라면 벌써 그냥 나쁘게 듣고 그렇죠. 오늘날 요새 구원파가 말이 많고 또 요새 또 구원파가 또 그렇게 행행하는데 어제도 또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또 구원파가 또 저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거기서 계속 우리 집에 뭐 오거든요. 또 차에도 꼽아놓고. 그 구원파 이런 데는 보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 또 우리의 영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벌써 한번 어렵다 칭하면 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회개가 필요 없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보니까 모 탤런트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보니까 자기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 성화도 필요 없고 영화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지상의 삶에 뭐 그런 게 이단이죠. 그런 게 이단인데요. 바로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다 고백할 때 내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구원이. 주님이 온전해진다. 아까도 아침에도 설교했지만은 주님은 뭐 하나 주님께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그가 의인으로 죄인의 죽음을 당한 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게 놀라운 소식이라고 제가 아까 52장 13절 14절 12절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우리 이 8가지를 잘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걸 잘 고백하면 그 의가 다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내가 받는 의의 실체를 뜻하고 후반부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해요. 아까 성기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버지가 인정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성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기독론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입장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돼 우리가.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모습과 비추어서 봐야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바로 중개자 혹은 중보자. 그렇게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종말도 주님, 마지막 때도 주님, 천도 주님,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어요. 다 거기 키가 있고 다 풀리고 어려운 숙제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 보니까 이것저것 이론이 생기고 제가 아이고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니 저리 큰 죄를 저질러 놓고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니든지 그 구원파로 말하면 그게 죄가 안 되든지 두 번째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든지 이렇게 우리가 변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원파의 교리라면 둘 중에 하나의 답해보라 이 말이죠. 지금 이 일이 죄가 아니든지 아니면 당신이 구원 못 받았든지 구원파의 교리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이단들 그냥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벌써 다 그 모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장안에 행하고 우리의 일을 많이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기 네 구절은 여러 구절들이 있고 근데 되도록이면 여기 구절들은 반복을 좀 피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예, 이런 것도 요절로 우리가 한 번씩 자 외우지 않더라도 한 번 마음은 담아서 성경 구절을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내 구절이 돼요. 그게 그게 가장 즐거워요. 성경 구절들이 자꾸 떠오르고 이러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사도행전 1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많이 기억하지만은 꼭 기억할 것은 성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올라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주님의 승천이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유익인 것은 성령을 내려주시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올라감이 유익인 거예요. 올라가시니까 이제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주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리고 항상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앉히사. 같이 합시다. 함께 앉히사. 우리도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히신다는 거예요. 함께 앉히사. 이것은 물론 에베소서에는 바로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우리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는 그러한 말씀,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보호자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주신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구해주시고 말이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 마지막 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바로 분명히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신다는 건데 꼭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겠냐. 이것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추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은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부활체, 성천체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걸 너무 문제 삼아서 성천의 모습은 어떻고 부활의 모습은 어떻고 오늘 새벽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주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재림 때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면 여전히 상처 자국이 있을 것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도 주석에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성천하실 때 그 모습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실 것은 오실 때도 사람으로 오십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하다. 그저 주님이 뭘 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세요. 모든 일에 주님 바라보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